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세 번째 시간 화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손길을 담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죄인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의 인식 속에는 저들은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갖지 않고 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방에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13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멀리 있던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13절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던 이방인, 우리 역시 이방인, 멀리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마지막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에서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나 유대인 그리고 너 이방인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로 인한 결과가 뭘까요? 그로 인한 결과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감격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엔 절대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땔감인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땔감 같은 존재, 멀리 있던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일 저녁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저녁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중심으로 올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이렇게 다짐하고 가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랑과 희락, 화평, 그래서 오늘은 화평,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로 이어지는 이것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때문에 맺어지는 거죠. 그 열매 중에 오늘은 화평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화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괴롭힘을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건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느냐? 억지로 화평을 맺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 억지로 기뻐하는 척, 억지로 화평한 척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억지라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맺고 싶지만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왜 억지로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주 예배 잘 드리자. 자, 왜냐하면 왜 그런 걸 억지로 맺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는 기쁨이 없고 내 속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좁은 것 안에, 이 좁은 속 안에 하나님의 크신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도 없고 하늘의 기쁨도 내 안에 없습니다. 화평도 내 안에 애초부터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애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랑이라는 열매,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또 하늘의 기쁨, 또 이제 평화를 같이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없는데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없는데 내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화평 만들고 싶지도 않고 다 쪼개버리고 죄송합니다. 다 쪼개버리고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인데요. 근데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이상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엔 애초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애초에 없는데 사랑하고 싶게, 애초에 없었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애초에 없었는데 평화를, 중재를 해보고 싶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없는데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와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전에 내 멋대로 살던 인생이 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에 나에게 없던 의지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것, 저는 이것을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화평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화평에 속한 것을
기대하고 화평 안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그냥 그런 평화스러운 공간, 참입니다. 이걸 안 하면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평화스러운 공간, 좀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또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태, 그런 몸과 마음에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꼈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꼈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쪽짜리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평화. 여러분 혹시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막골이라는 강원도 어떤 완전히 외진 어떤 마을에 6.25가 터져가지고 막 전란으로 시끄러운데 거기는 군인들이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전쟁이 났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동막골이라는 지역은 전쟁이 일어난 중에 평화롭습니다. 왜 평화로울까요? 저는 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반쪽짜리 평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반쪽짜리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하고 평화로운 상태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반쪽짜리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의 소치로 인한 평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 평화 무엇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평화는 지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만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반쪽짜리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그런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화평케 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화평은 무엇일까요? 성주야,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화평이라는 온전한 화평은 반쪽짜리 화평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화평이 아니라 온전한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평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완전한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주가 아빠의 말씀을, 아빠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말씀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는 평화만 가득했나요?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평화만 가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평화만 가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참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는 내내 평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랑 나이 비슷한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 왕이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곳은 아주 괴로운 울음바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을 당했고요.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당하고 음모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다시 묵상해 보니 예수님의 생애를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피곤했다. 참으로 바빴다. 참으로 괴로웠다. 답답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전쟁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운 땅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쟁터 같은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왕이 되신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통하여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평화를 누리고자 오신 게 아니라 전쟁터를 평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은 그냥 평화를 누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냥 위로 혹은 무지에서 오거나 무관심에서 오는 그런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전쟁 가운데 평화의 왕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평화롭지 않은 이 땅, 불편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만났으니까 영원히 평화로울 거야. 너희 앞에는 꽃길만 있어. 너희는 가는 길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것이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박해 속에 고난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쟁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쟁터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 평안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들을 찍어 누르고 꺾어버려서 부셔버려서 만들어버리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서 너희는 이제 황제 아래 있으니까 평화를 누려라고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그 평화로 인하여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여러 번 옥에 갇혔죠. 수없이 매를 맞았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당했고 돌 한 번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3번 파선당했고 일주일 동안 물속에서 바다 위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등을 당했다라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렸고 목말랐다. 여러 번 나는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갔던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배고팠다. 여러 번 모욕을 당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해서 집어던졌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강도, 강의 위협, 동족들도 나를 위협하고 이방인들도 나를 위협하는 내 편이 없어요. 동족도 이방인도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별명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고 괴롭히고 죽이렸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고 버러지 같은 자들, 지옥의 땔감 같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을 찍어 누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저 화평을 베풀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말씀 들어보셨죠?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앞에 뭐뭐뭐뭐 하는 자는 그 뒤에 뭐뭐뭐뭐뭐뭐이다랑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당 하나가 아니라 같이 뭉탱이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대 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외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전쟁과 기근, 불신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Children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된다는 건 뭘까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천국의 상속자. 화평하게 하는 우리는, 화평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천국의 상속자는
특별한 지혜를 갖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화평은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화평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닫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간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화평케 함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의의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실 때 너 또 뭐라 그러죠?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네가 화평을 만들어 보겠니?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화평을 만들어 보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때는 좀 착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착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워가실 때 여러분 그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한번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번 화평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가 평화롭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천국의 상속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맞나요? 4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410장을 찬양할 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엔 평화가 없는데 왜 평화로다 노래를 해야 되는 거지? 평화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내 안에 지금 평화가 없는데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이미 임한 평화만을 노래하는 감정의 평화를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반쪽짜리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이루게 된 평화.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평화를 노래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